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또 타고난 기질이라도 상황과 환경,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후자의 말이 더 옳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기질은 우리의 생을 움켜쥐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합을 보면서 더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아합은 참 못된 왕이죠. 우상을 섬긴 왕,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왕,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합을 지켜주셨죠.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이 두 차례에 걸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북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런 은혜는 아합이 돌아서게 하는 충분한 명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졸해지고 더 악해지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오늘 살펴보는 그런 내용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람과 그 1, 2차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은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가서 기껏 한다는 짓이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한 일입니다. 정말 한심한 왕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게 우선이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게 우선인데, 신하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그 포도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봇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일이죠. 실제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그 토지는 자기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봇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나봇은 아합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을 왕에게 팔아라고 그 왕이 돈도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나봇에게 참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평생 쉽게 살 수 있는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아합도 돌아서야 되는데, 이 아합이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오더니 침상에 눕기까지 상심하고 밥도 먹지를 않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왕비 이세벨이 봅니다. 밖에 나갔다가 궁으로 들어온 이세벨이 남편 아합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왕이여,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상심하고 계십니까? 아합이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면 내가 그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해도 땅을 내놓지 아니하겠다고 하니 내가 속상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오. 이세벨이 이 아합의 그 말을 듣고는 7절에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것 하나를 마음대로 못 뱉고 그러고 있습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밀지를 보내서 모사를 꾸밉니다.
너희들은 지금 곧 바로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그리고 포도원 주인 나봇을 중앙 높은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불량자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하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봇을 죽이고 또 나봇의 아들들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정말 못된 왕과 왕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시더니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책망하고 그가 죽게 될 때에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말을 하라. 심판의 선포이죠. 아합아, 네가 나봇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실로 참 두려운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될 때에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말하라. 참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자 이제 아합이 놀랍니다. 놀라서 엘리야를 찾아가 묻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시 한번 말해 보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네 집은 여로보암의 집처럼 될 것이고 이세벨 또한 개들이 핥아 먹게 될 것이다. 네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무서운 심판이죠. 네 후대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죽인 이세벨은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 먹을 것이다. 실제로 이세벨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은 예후가 반역에서 나라를 빼앗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10장 33절 35절에 말씀합니다. 이세벨의 피가 단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 가서 장사하러 본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합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참 안된 그런 왕과 왕비의 모습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뭐에 쓰겠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합과 엘리야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심판을 선고받은 이 아합,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리를 듣고는 두려웠던지 생각지 않게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누웠다라는 말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비록 일시적인 그의 자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이러한 그 아합의 회개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 아합이 회개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 정말 저가 그렇게 회개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문맥입니다.
아합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닌데 무릎을 꿇으니 거기 하나님께서 참 감동을 하셔서 엘리야에게 말하신 것입니다. 아합이 네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내가 저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대에 그의 재앙을 내리리라. 다시 한번 아합에게 기회가 주어지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은혜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심판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주신 은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아합의 사건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심판에 대한 그 역사,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 구약 성경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편 7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아합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한 것은 네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이 한 제 행위에 대해서 아합이 변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고도 행했다는 거죠. 네 스스로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가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하죠. 몇 번씩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가물어서 기근이 심할 때 비를 내려주시면서 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을 고비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정도 했으면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한 그의 나약한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그러면서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그렇게 한 그런 아합. 그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백성들을 범죄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자기 혼자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누가복음 17장 2절 누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죄를 짓게 한 것을 빗대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가 책임을 맡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웃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늘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자 아합이 이 순간만큼은 회개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그래도 올라온 일이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던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여기에 또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못된 아합인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선고 유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측량할 수가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은혜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심판의 선고를 뒤로 미루시면서까지 아합을 모습을 받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된 범죄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모습이 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새롭게 쓰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